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늘 매주 감동을 주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손 한번 내셔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인사 한번 하시고. 지난 주일부터 2월 한 달 동안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죠. 지난 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은 뭐예요?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자,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지난주일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뭐가 되자요? 신앙의 고수가 되자. 다 같이 신앙의 고수가 되자. 신앙의 고수가 되자. 아침밥 안 들고 오신 분들처럼 그냥 다시 한번 신앙의 고수가 되자. 신앙의 고수가 되자. 신앙의 고수가 돼야 돼요. 신앙의 고수. 가수가 아니고 고수.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다 같이 크게 시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지난주 말씀에서 요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신앙의 고수예요, 하수예요? 하수라고 했어요. 머리로 아는 것, 예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신앙의 하수고, 자, 머리로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지식으로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로도 알지만 뭐로요? 가슴으로 아는 것. 가슴으로 아는 것. 이게 뭐라고요? 신앙의 고수입니다. 신앙의 고수. 신앙의 고수는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뭘로 알아요? 가슴으로 알아요. 가슴으로. 자, 예수님을 가슴으로 안다는 것이 뭐냐? 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그건 다름이 아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냐? 우리 예준이가 잘 듣고 있어서 좋은데, 예준이가 올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잘 들어야 돼, 예준아.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냐?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뭐가 있냐면 인격이 있잖아요. 내 인격이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내 인격이 예수님을 느끼는 거,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인격이 변화가 되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생활이 바뀌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의 습관이, 나의 가치관이, 나의 언어 생활이, 내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바뀌었다.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의미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게 믿은 건지 안 믿은 건지 별 구분이 없고, 너는 교회를 다녀도 뭐 다니기 전이나 다니기 후나 별 차이가 없냐? 그러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나 보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의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조금씩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은혜이고,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올 한 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자, 시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예수님을 느끼셔야 돼요. 자,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지식으로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식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난주에 살펴봤죠. 첫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이것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라고 했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고 그의 이름을 또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겠다 하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지식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온갖 번뇌와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은 구원이세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또 예수님의 그 이름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그의 직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 같은 말. 자,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은 누군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워야 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은 한 번 더 예수님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맨 앞으로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 맨 앞에 첫 번째 페이지를 딱 넘기세요. 표지를 딱 넘겨보세요. 그러면 그 껍데기에 주기도가 써있고 오른쪽에 뭐가 써있어요? 사도신경이 써있죠. 아마 여러분 가진 성경에 위에 나오는 사도신경은 예전에 우리가 썼던 사도신경이고 밑에 있는 것들은 새번역 사도신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정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표가 찍혀 있으면 그게 한 문장이죠. 그러면 사도신경은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몇 개의 문장입니까? 마침표가 찍혀 있는 게 문장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침표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물론 맨 뒤에 아멘까지 마침표 찍혀 있으니까 아멘도 문장이다 하면 5개입니다만 아멘을 빼놓고 그 앞에 있는 문장으로 따지면 몇 개예요? 4개의 문장, 4개의 문장. 펜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도신경에 한번 숫자를 매겨보세요. 자, 나는 이라고 하는 맨 첫 번째 그 문장 앞에다가 1 써놓으세요. 숫자로 1 써놓으세요. 나는 첫 번째 문장이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 나는 앞에다가 또 2 써놓으세요. 자, 이게 두 번째 문장이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 마침표가 찍혀 있으니까 이게 또 하나의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는 저부터 시작되는 그는 앞에다가 3 써보세요. 3.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이고 진짜다. 이게 하나의 문장이죠. 그 다음에 나는이라고 시작되는 그 다음 문장의 앞에다가 4 써놓으세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문장이에요. 왜 여기다가 숫자를 붙이라고 했냐면
사도신경은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게 완성이 됐어요. 이 300년 후반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할까? 이 교회가 많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서 사도신경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가만히 봤더니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2번하고 3번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1번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듯이 두 번째, 세 번째, 특히나 세 번째 그 긴 문장은 두 번째 문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세요. 2번과 3번을 딱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 사도신경이 줄수로 따지면 9줄이 있을 거예요. 9줄. 그 중에 2번, 3번 문장이 줄수로 몇 줄이에요? 6줄이에요. 6줄.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거의 한 67% 정도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만큼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누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아는 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아는 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늘은 본문이 요한복음이죠.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중요한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인격적으로.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 이야기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에고 에이미. 이거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발음을 잘못하면 이거 이상해져요. 에고 에이미 이러면 안 되고, 에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나는, I, 영어로 I, 나는.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am, 뭐뭐이다 이런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I am, I am. 우리말로 하면 나는 뭐뭐이다. 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뭐뭐이다. 그리고 뒤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고 계세요. 옛날에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딱 올라가니까 영어를 처음 배웠어요. ABCD를 그때 처음 배웠어요. 예준이는 하도 경탄에 맞지 않는데 중학교에 올라가서 처음 ABC를 공부를 하고 학교 수업에 딱 들어갔더니 영어책을 딱 펴니까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뭐였어요? I am Tom. You are Jane. I am Tom이 영어책의 첫 문장이었어요. 나는 탐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알려주시면서 사용했던 문장이 이런 형식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에 7가지가 나와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그리고 어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세요.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신학교에서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 7가지를 써라 하는 시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7가지가 몇 장 몇 절에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하고 7가지를 쫙 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신학교 때 신약 개론을 공부하면서 그때 시험 봤던 내용이에요.
그만큼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준 내용이니까. 자, 첫째 뭐예요? 나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에요. 자, 떡은 어떻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떡은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먹어야겠어요. 예수님을 먹어야겠어요. 이 예수님을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초대교회 당시에 이 로마인들에게 이 오해가 됐어요. 초대교인들이 모이면 성찬식을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내 몸을 먹으라 하면서 성찬식을 대접하니까 그 얘기가 로마인들에게 들려서 야, 이 기독교도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건 아주 사람을 잡아먹는 놈들이다. 그게 빌미가 돼서 로마의 박해를 받기도 했어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교회사에서 전해지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해를 한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나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48절의 말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 날 먹으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뭔 이야기겠어요?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 먹어야 돼요. 뭘 먹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 하면 베들이라고 하는 앞에 두 글자는 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집. 레헴이라고 하는 뒤에 두 글자는 떡이라는 말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떡집이라는 얘기예요. 떡집.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이 말은 뭐예요? 떡집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떡집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떡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뭘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연명하는 떡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떡이에요. 목숨이 붙어있다고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목숨이 붙어있는 것과 더불어 이 목숨, 이 호흡으로 하나님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잡아 그 말씀으로 힘을 얻을 줄 알고 하나님께 내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힘으로 살아갈 줄 아는 것, 이게 생명이에요. 숨이 붙어있다고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숨이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호흡과 이 생명으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어서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생명, 이게 생명이에요. 또한 살아있음에 기뻐할 줄 알고 살아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줄 모르면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을 줄도 모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과 용기를 얻을 줄도 못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목숨이지.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당신을 내어주셨어요. 삶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존중히 여기고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연 만물 생명체 모두를 사랑할 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 사람이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공급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목숨이 아닌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을 에고 에미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뭐뭐이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뭐예요? 빛이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뭘 몰아냅니까? 어둠을 몰아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거스틴의 유명한 명제가 있어요. 어둠은 빛의 결핍이다. 빛이 없으면 어두운 거예요. 이 빛은 어둠을 다 몰아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에 다니십니까? 아니면 빛으로 다니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둡다는 것은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다는 게 이게 어둡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둡다 이런 말을 하죠.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두워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얼굴이 어둡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요? 마음이 안 편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편리함이 아니죠. 여러분, 편리함과 평안함은 구분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생은 인생의 물질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요? 물질은 뭘 가져다 주니까? 편리함을 가져다 주니까. 편리함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은 물질을 쫓아가요. 물질을. 돈 버는 일에만 마음이 오래 힘을 쏟는 거예요. 왜요? 편리해지니까. 물론 그러면서 편안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그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삶의 이 부와 자산의 상관관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여러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부와 자산의 상관관계. 그럼 몇 가지 기사가 이렇게 뜨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기사를 보면 어떤 통계를 근거로 해서 그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매우 높은 나라들을 보면 죄다 하나같이 부자 나라에 가난한 나라예요. 부자 나라는 부자 나라.
부자 나라의 자산들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물질이 풍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편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낸다라고 했을 때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편리함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방해하는, 평안치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편리함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뭘 주시기 위해서요?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내 삶의 빛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주님께 다 의탁하면서 내 마음은 잠잠해진단 말이에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 의미를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쓰죠. 앞이 캄캄하다. 앞이 캄캄하다. 캄캄한 게 어둠이죠. 그럼 앞이 캄캄하다는 말은 뭐예요? 앞날이 어둡다는 거예요. 희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희망이 없으면 그것이 어둠이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앞날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으면 마음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 주어져 있는 현실이 잘 될 것 같으니까 마음에 희망을 품는 거, 그건 하수예요. 하수. 야, 지금 경제가 점점 좋아지고 점점 지난달보다 이번 달보다 그 다음 달이 매출이 점점 더 좋아지네. 이런 주어져 있는 현실 때문에 마음이 좀 환해지고 희망이 좀 있네. 이건 하수란 말이에요. 고수는 내 현실과 상관없이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나의 삶에 희망이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니 나에게 희망이 있다 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면 주님은 내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셔서 현실은 비록 절망적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뭘 주셔요? 희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희망이 곧 빛이에요. 이 빛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희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밝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빛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을 원하고 계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왔다. 나를 좀 만나다고.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만나면, 네가 나를 만나면 네 마음의 어둠은 다 사라질 것이고 네 마음은 평안함으로 가득할 것이고 너의 마음의 절망은 다 사라지고 희망이 솟아날 거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셋째, 자, 다 같이 시작. 나는 문이다. 나는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뭐라 그래요? 문이다. 문이다. 들어가고 나오는 출입문이 출입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문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문이 없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이 막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쭉 돌아보고 정리하고 준비를 하다가 옥상 쪽으로 이렇게 뭘 좀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바깥으로 누가 끈을 묶어놨어요. 와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그걸 끈으로 묶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화재가 발생하고 그러면 글로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다 끈을 묶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서 3층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꾸로 올라와서 그걸 끊었어요. 가위 갖고 와서 끊었어요. 그리고 아주 뿔딱 씹어놔가지고 제가 내일 아침에 아주 소장불로다가 단단히 하나 칠게요. 이거 누가 끈을 묶어놨지 이거 누군지 찾아내라.
찾아내라 이거. 만약에 화재가 나고 그러면 이렇게 끓이면 어떻게 하냐 이거. 제가 아주 소장 아주 작살났습니다. 제가 아주 무섭거든요. 아주 야단치게. 잘못했다고 하면 그럼 내가 용서해 줄 거예요. 아니 거기서 끈을 묶어도 어떻게 끈을 묶어도. 문이 통로인데. 따라서 문은 통로다. 근데 그 문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 일 없을 때. 근데 매우 중요한 때가 있어요. 비상시에. 화재가 발생할 때 저 문은 비상구예요. 비상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비상구란 말이에요. 그 문이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소방서에서 화재가 요즘에 계속 많이 났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불시에 다니면서 저런 비상구에 뭔가 이렇게 가로막는 적체물이 있거나 그러면 무조건 과태료를 해요. 경고도 없이. 문을 묶어놨으니 말이에요. 문은 평상시에는 별 그렇게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위기 상황이 되면 문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가 되니까? 비상구가 되니까. 그래서 문 앞에는 여러분 저 뒤에 보세요. 본당 입구 문 우리 보세요. 그 뒤에. 저 위에 보면은 초록 색깔 뭐가 붙어 있어요? 비상구를 알리는 등이 하나 있어요. 1년에 한 차례씩 소방서에서 나와가지고 이 소방 점검을 할 때 저 비상등이 제대로 안 켜 있거나 그러면 점검을 받아요. 문 앞에는 저렇게 비상구 표시등이 있단 말이에요. 문은 평소에는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출입구지만 비상시에는 매우 중요한 비상구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문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비상구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마음에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비상구 있어요? 어디론가 탈출해야 되겠는데 탈출할 데가 없다 보니 세상 사람들 어디 가요? 맨 술집 가가지고 그저 그냥 먹어라 마셔라 100만원도 200만원도 300만원도 좋다 카드 막 술집에 긁어놓고 나중에 보니까 100, 200, 300 그걸 비상구라고 가지고 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비상구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비상구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비상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많은 위기 상황이 펼쳐지면 비상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상구.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거다. 생명을 얻을 거다. 주님 말씀하신다. 오늘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로 가는가? 나는 마음에 괴로움이 쌓이면 어떤 방식으로 이 괴로움을 푸는가? 내 마음 심령에 위기 상황이 펼쳐지면 나는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있냔 말이에요. 술집 문으로 들어갑니까? 게임방 문으로 들어가느냐 니들은? 게임방 문을 열기 전에 예수님 문부터 열어야지. 민서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래요 그랬어. 우리의 인생의 문이 많지만 우리가 꼭 열고 들어가야 할 문은 예수님 문이에요. 예수님 문 열고 들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그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예요? 선한 목자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목숨을 버린다 그래요. 목숨을. 예수님은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싹구는 이리가 나타나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양들이 죽든지 말든지.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오면 양들을 지키려고 이리와 싸우다가 자칫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한 목자. 예수님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그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마다치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자,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잘 알아요. 여호와는 나의 뭡니까? 목자의 목자.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에이, 거짓말도. 나 하나님을 목자라고 믿고는 있는데 난 뭐 매일 부족한 것 투성이더만. 그러면 아직 하나님을 목자로 인격적으로 아직 덜 만난 거예요. 선한 목자를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만나면 부족한 것 투성인데 부족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부족한 것 투성인데 부족한 게 마음에 괴로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혹 있을지 몰라요. 신혼생활을 할 때 진짜 가난하게 시작한 그 신혼살림인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 투성인데 그저 석유난로 하나에다가 노란 솥단지 하나 가지고 그리고 그냥 거기다 밥 끓여 먹으면서 연탄불에 그냥 그 밥 끓여 먹으면서도 그래도 그때는 사랑하면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 삶의 부족함으로 느끼기보다는 그냥 그 삶에 감사하면서 그냥 그것이 즐거움이고 행복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훨씬 더 여유로워지고 훨씬 넉넉해진 삶을 살지만 마음에는 늘 얼마나 결핍과 가난함을 느껴요. 왜 그래요? 이유는 딴 데 없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이긴 한데 마음에 이 부족함이 괴로움이 안 돼요. 편안한 가운데 이 부족함을 그냥 견디어내거나 이겨갈 수 있단 말이에요. 결핍과 부족함은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좀 더 여유롭고 풍요로우면 좋죠. 그러나 그게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안 되는 대로 받아들여야지요. 그럼 그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부족함과 결핍이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내 마음의 부족함이 절대로 내 마음에 괴로움이 되지 않으니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은 시편 23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돈이 많으면 별 5개짜리 호텔에 가서 선베드에 누워가지고 수영장 물가에서 쫙 흐느적 거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정말 쉴 만한 물가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번민 가득하면 그건 쉴 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초라한 집이지만 이 집에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송 부르면서 감사한 마음 때문에 가족들이 정말로 애틋하고 그저 몇 가지 반찬도 안 되지만 그거 먹으면서도 감사하다 하면 그게 바로 쉴만한 물가죠.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만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쉴만한 물가가 되도록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또 이런 은혜를 주셔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너의 그 힘든 마음을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어떤 분 기도해 주시는 드리는데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그냥 흘러내려요. 힘든 인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침에 같이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주님 이분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예배당 집 들어왔어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어느 누구도 모르는, 남편도 아내도 모르는, 부모도 자식들도 모르는 그 눈물을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세요. 주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세요. 주님 앞에 오셔서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세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부활은 나중에 죽으면 가는 천국 그것만이 아니에요. 부활을, 영생을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수예요. 하수. 고수는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지, 그거는 뭐 따놓은 당상이고, 인생을 살면서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영생의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마음이 되살아나야 돼요. 낙담과 절망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 죽을 것만 같아서 맨날 죽겠네 죽겠네, 그 사람의 입에 부활이 임해야 돼요. 살겠네 살겠네. 죽고 싶은 마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살아야겠다는 마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받아야 될 구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어느 한 분을 신방하면서, 우리 교인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충격을 받았어요. 연세 높은 어르신인데 육신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목사님 죽고 싶어요. 어느 날 제가 그냥 확 우리 부부가 약을 먹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요? 육신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을 사는 동안에 연세가 많아지신 우리 어르신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너무 많이 괴로우시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지만 마음속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인생이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어요. 기운이 지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기운이 지날 때까지 우리의 이 육신은 이 불꽃이 점점 사그라들면서 많은 육신의 질보가 찾아와요. 여러분만만 아니에요. 저도 20년, 3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과 같은 질병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부활의 주님, 내 마음에 부활의 믿음을 주세요. 이 아픔도 부활을 소망하면서 견디게 해주세요. 인생 평생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노년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질병으로 말미암은 육신의 고통이 제일 많은 때가 노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경험하시는 것, 한 날 한 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부활을 주세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세요, 다시 사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노년이 되어도, 내게 많은 육신의 질고가 찾아오는 그때가 되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삶의 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인생의 삶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은 정말로 살고 싶지 않지만 삶의 많은 여건들이, 괴로움이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려니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의 마음이 다시금 부활의 소망이 생겨나야 된다. 오늘 우리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하고 그 예수님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째로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에요. 길. 예수님 그 길로 가셔야 돼요. 다른 길로 가면 이건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으시면 안 돼요. 길이 어디 있느냐?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으로 가셔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어느 길로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여러분 혹시 미로 아시죠? 어느 곳에 가면 미로 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럼 딱 들어가서 저 출구까지 그 미로로 들어가서 막 나가는 게임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사는 미로와 같아요. 가로막히고 그러면 낙담하고 한 번에 길을 딱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한 번에 딱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그럼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길로 가면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길이신 예수님 만나서 날마다 그 길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인생길이 형통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말씀을 또 이어서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8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세요.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지금 우리가 보았던 5절과 8절 말씀처럼 열매를 많이 맺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셔서 가지인 우리들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열매는 세상의 물질적인 열매이기를 소원하지만 설사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의 건강의 열매이기를 소원하지만 설사 그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맺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고 에미 나는 무엇이다.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1번부터 7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 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